다 함께 원신나의 하나님 앞에 손들어 찬양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주각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와 온 집이 구원을 얻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의 보내드리는 삶을 살아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며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세움을 얻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8장 찬송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들어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으로 할 것입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하는 그 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저희 시골 고향 동네에 친구 아버지가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여간에 무슨 말이 시작되면 무조건 하여간에 하도 그냥 하여간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별명이 하여간의 영감님, 하여간의 어르신, 이 하여간이라고 붙이더라고요. 오늘 그 사람의 외모나 행동에 따라서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디두모라는 별명이 붙은 제자가 있는데 쌍둥이였기 때문에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고 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 봉사할 때와 장례 봉사를 할 때 또 다른 봉사를 할 때 각각 다른 소리를 듣는데 오늘 성도들은 정말 들어야 할 별명이 하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교인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쓴 것으로 나는 다 됐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소망을 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는 소망을 전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 19절입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하면 스데반의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은 무리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돌을 던져서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협을 받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지중해 연안에 길게 이어진 베니게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일부는 구보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사를 갔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시리아 데로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은 오래전부터 향락의 도시로 또는 분쟁과 혼란이 많았던 도시였는데 그들은 가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건, 복음에 대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희란 말을 하였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전했던 것을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먼저 가게 되면 성경 들고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부터 배우게 됩니다.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 적게는 몇 달에서요 몇 년 동안 걸리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20절 말씀을 22절 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고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복음은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에까지 갔던 사람들은 헬라인 전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활 속에 자기의 삶에 지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 사람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선교사로 간 이 그 천대수 선교사가 이 한국에 있을 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그 그림 그러니까 이 모형을 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구를 가지고 단서했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사실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니라 하면 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면 자기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소망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서 아주 싸고 귀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 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을 통해서 장차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소망을 자기 속에만 혼자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가 스스로 나는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는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성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라도, 때로는 쫓겨가면서라도, 아니면 이사를 가서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온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가. 다시 한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가. 이건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가. 다시 한번 성경을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다가 모든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모였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그냥 거기 모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만에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시고 오순절, 그 50일이 된 날 열흘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그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용하게, 아마 묵상기도, 아니면 옆 사람이 겨우 들릴 정도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소리가 이웃을 넘어가는데, 이웃을 넘어가요. 제가 만났던 양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기도원에 갔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막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데요, 방언이 나오는데요, 막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나는지 사모님이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다른 사람 너무 이렇게 이웃에 너무 크게 들린다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그냥 왜?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하던 그 소리가 막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120명이 한꺼번에 무슨 소리야, 이거 자기들도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데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퍼졌습니다. 심지어 각 지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때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보면서, 야, 신기하다, 이 사람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방의 말을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느냐. 응? 여러분, 그 소리가 초대교회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언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한 것처럼 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때가 제3시. 다시 말하면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술이 취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남녀 종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면 이것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본 일도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죽으시며 철저하게 죽으셨는데 사망의 문을 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경우가 오냐고 계속 묻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인들을 향한 한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정할 때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이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성령이 충만한가? 이게 아닙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주리니. 아멘. 요엘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하셨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세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요. 어린 아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늙은 사람에게도 남종과 유종에게도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사모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만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당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인으로 살려고 하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은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상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술의 힘에 의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술 한번 취해보셨습니까? 술에 취하면 세상 근심을 잠시 잊고 기분 좋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술이 최고의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술 위에 또 있습니다. 술 위에 뭐 있어요? 마약이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고 거기에 그 기분에 빠져 살면요, 이건 너무너무 화로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몇 명 모임 금지, 뭐 10시 이상 이후에 그렇게 해도 문을 잠가놓고 까지 모이는 문을 잠가. 왜? 그 먹고 즐기는 게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게 덜켜가지고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일부 성도들 중에는 지금도 술에 취해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 중에도 술에 임박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낮 11시부터 술 먹기 시작해가지고 술에 고주망태가 돼서 막 그분의 표현 그대로 고주망태. 그런데 정신이 발전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요, 해마다 전도왕의 상을 받는데요, 그분은 아마 술만 취해 사는 게 아니고 성령에 취해 사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술 취한 사람 보면 팁을 주는데요, 이게 10,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아니면 고액 수표인지 모르고 그냥 막 잡히는 대로 막 주는 거예요. 돈의 모든 걸 초월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죽음까지 초월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죽음을 피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한대요. 그리스도인들이 몰려나갑니다. 나도 그리스도이니까 나도 죽여달라고. 나도 그리스도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무엇에 취해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배웠는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얼마나 배웠는가. 난 그리스도를 얼마나 배웠는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하는. 안디옥 교회는 향락주의가 만연한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 종교로 취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친 것은 그 배우는 사람들의 결단, 성도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배우는 일에 1년간 집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가장 비참하게 사형털,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를 가르친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향락주의가 정한 안디옥의 최초로 그들이 볼 때 이방인의 교회다. 그들이 볼 때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중국 티베트
티베트에는 불교가盛합니다. 그 불교 사원에 출가해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10년 동안 10년 이상 불교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고 명상을 전전해서 일정한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라마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라마성은 일반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스승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이 라마성들이 존중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 이 라마성들이 그 모든 걸 주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이 라마성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종교적 능력을 배양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라마성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과 인내와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든지 성경을 배우는 일과 그 일에 성경을 배우는 일에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하지만 교회에서는 항존직분을 받을 때도 일정 시간 성경을 좀 배우라고 하면요 아주 시간 없다고. 항존직분을 받는데도 시간 없다고 자기를 못 배워. 그러면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다가 신학이 연조 때문에 아니면 나는 뭐 어떤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할 때요. 임직을 할 때 교육을 하려고 해도요. 교육을 잘 안 받으려고 했더라고요. 교육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임직식을 하면서 이제 안수위원으로 초청받은 사람들과 함께 봉투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때 저도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손수건 한 장, 양말 한 장 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항존 직분을 받고 나는 안수집사, 나는 권사, 나는 장로라고 할 때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배운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다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전문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교리인 교리를 집중적으로 배워야만 전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과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한 사람이라도요 전문인이 되려고 하면 전공인이 되려고 하면요 다시 또 다른 교육을 또 받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많이는 가지 않지만 주사를 맞아본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간호사들이 주사를 넣는 거하고 전문인으로서 이제 원장이 주사를 넣는 거하고 주사를 맞는 감이 틀려요. 이번에 백신을 맞을 때요 간호사가 아니고 원장이 이렇게 맞는데요. 내가 맞으면서 이게 맞았나 안 맞았나 모를 정도. 여러분 전문인이 되려고 하게 되면 일정 교육을 집중적으로 배워서 익혀야 되는 겁니다. 티베트에서 라마성이 되는 것도 10년 동안 한 곳에서 인내하며 배워야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항존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며 내가 익힌 것이 있는지 배우지 않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볼 때는 아유 참 그걸 부르면 안 된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전공으로 한 사람 들으면 아유 찬송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다시 배우냐는데 참 초등을 낼 때 이게 또 틀린대요. 초등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배우는데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그걸 배웠는데 그 초등이 틀렸다고 다시 그게 배속에서 나오는 소리. 근데 또 하다가 아이고 이게 잘못됐다니. 왜요? 우리는 앞에서 하다가 이게 끝나고 된대요. 전공한 사람들이 찬양할 때 보셨습니까? 그 음이 끝까지 쭉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우리는 가다가 중간에 그냥 딱 끝나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뿐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소망의 내세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평생을 배워서 정말 오늘 우리가 내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가. 다시 한번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는가. 26절 끝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며 배웠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는가. 이 큰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 저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직분이 무엇인가 묻지 않고 얼마나 교회에 다닌 횟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겔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하면 바울은 디모데가 가졌던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디모데가 배워서 한 게 아니고요. 조상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외할머니 예? 외할머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을 가만히 보면요. 어머니 영향을 받은 게 많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의 영향? 다시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그 믿음의 눈, 정말 저분은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다. 참 저분은 진실하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지. 자기한테 손해가 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 똑같이 나누지 말고 조금만 손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저도 한번 그런 분이 있어요. 똑같이 나누지 않고 그 사람에게 더 줬어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어떤 내일부터 어떤 제한이 있고 모임에 대한 제한도 있다고 하는 이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짝퉁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게 한다.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함으로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돈을 훔쳐 도망 나왔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한 것을 순종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 썼지만 빌레몬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로 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말한 만큼 들은 만큼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저들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소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도 전할 수 있도록 나는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어떤 의지로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는, 안디옥에서 들었던 그 칭호와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 가지고 우리만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서 참으로 저들도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여 오늘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죽음까지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자신에게 물으며 성령 충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소망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술에 임박이지 않고 술취에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하는 모든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